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와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인 사람이 있어 예수와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와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네, 이번 주는 파라샤 나소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35번째 파라샤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6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와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죠? 느닷없이 찾아오신 분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일면식도 없었는데 웬 낯선 랍비가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마치 체면에 걸린 것처럼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따라 나선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은 일찍부터 베드로와 안드레 등이 예수와의 제자가 되고 또 가버나움에서도 예수와의 제자로 그분을 섬겼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분의 풀타임 제자로 헌신하도록 초청하시는 부르심에는 응답하지 못했지만 예수와께서는 그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셔서 자신의 영광과 권능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맹목적인 순종이나 덮어놓고 믿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셨어요. 지성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시고 지성을 주시고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는 결단과 선택의 비용을 하나님은 우리가 정확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와의 풀타임 제자로 살아가는 데 따르는 대가를 정확히 알고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준비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광적인 믿음, 맹목적인 믿음, 덮어놓고 믿는 믿음,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펼쳐놓고 믿어야죠. 그렇죠? 덮어놓고 믿는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최대한 여러분 지향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그죠? 덮어놓고 믿으라고 광적으로 막 그냥 열광적으로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아주 강요하듯이, 여러분 강요하듯이 하는 그런 방식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지향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고 무엇보다 지성을 주셨어요. 이해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들과 그분의 토라와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해를 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쉐마라고 말씀하신 거죠. 쉐마라, 계속 듣고 너희가 깨달으라, 이해하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특히 마지막 때 우리가 토라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함에 따르는 대가, 우리가 계산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는 여러분 이 토라 준행의 삶, 그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삶에 따르는 대가와 비용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철저히 계산을 해야 되고 또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준비, 결단,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고 메시아 왕국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지체들이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어때요? 예수와처럼 기다려준다고 그랬죠. 때로는 기다려주고 옆에서 함께 격려해주고 또 중보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모든 비용과 대가를 계산하고 그것들을 기꺼이 지불할 준비가 될 때까지 우리는 비난하지 말고, 그죠? 손가락질하지 말고 또 윽박지르지 말고 기다려주면서 주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또 그를 이해시켜 줄 수 있도록, 그죠? 이것이 최고의 길이라는 사실이 그에게 납득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룩 하셴. 자, 이제 마가복음 1장 38절로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께서 전에 제자들에게 초청하셨던 말씀이죠. 전에는 갈릴리 여러 마을들로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자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지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와의 풀타임 제자로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갈릴리 해변에서, 갈릴리 바다에서의 그 특별한 만남, 특별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체험한 다음에 그들은 비로소 이제 예수와의 풀타임 제자로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의 멍에를 쥐고 예수와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집과 아내와 형제들, 부모 및 자녀들까지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예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와의 풀타임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 예수와를 전적으로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초기 유대교 1세기 초기 유대교에는 제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장기간 아내를 떠난 사람들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기 유대교에는 제자 훈련을 받기 위해 장기간 아내를 떠난 사람들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유대 현인들은 자기 제자들이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자기 제자들이 한 번에 한 달 이상 아내를 떠나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랍비들과 현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허락을 받지 않는 한 한 번에 한 달 이상 아내를 떠나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 아내로부터 허락을 받는다면 제자들은 계속해서 여러 해 동안, 수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집을 떠나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1세기 유대교의 모습이에요. 그죠? 집안 아내와 가족들로부터 허락을 받는 한 제자들은 계속해서 여러 해 동안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집을 떠나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은 현인들로부터 토라를 배우면서 자기 랍비들로부터 토라를 배우면서 심지어 12년이나 혹은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을 아내와 가족들을 떠나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1세기 유대교의 모습이에요. 1세기 유대인들은 토라 공부와 유명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을 그만큼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토라를 공부하고 유명한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너무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장기간 가족을 떠나서 토라 공부에 전념하기도 했고, 심지어 아내와 가족의 허락을 받으면 여러 해 동안 집을 떠나서 토라 공부와 제자 훈련 받는 일에 집중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예요? 1세기 유대인들의 문화예요. 1세기 유대인들의 문화고 당시의 관습이고 이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등에게 가족을 떠나 풀타임 제자로서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시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어떤 배경과 이런 문화들이 없다면 이거는 너무 생뚱맞은 거죠. 너무 엉뚱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기들이 보도 듣도 못한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미 유대교 문화 속에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을 떠나 있으면서 여러분 토라를 집중적으로 유명한 랍비에게서 배우고 그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유대인들의 문화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와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가족을 떠나서 풀타임 제자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과 기름 부음을 받은 가장 뛰어난 랍비를 만났어요. 그죠?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과 기름 부음을 받은 당시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랍비를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안드레가 발견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와잖아요. 그죠? 다른 어떤 랍비와도 같지 않은, 레벨로가 다른, 속된 말로, 그죠? 레벨로가 다른 아주 탁월한 랍비, 뛰어난 랍비를 만났기 때문에 여건만 허락한다면 베드로와 안드레 등이 그분께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기 위해서 가족을 떠나기로 결심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고 엄청난 특권이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여러분 친구들도 랍비, 예를 들어서 힐렐 학교, 샤마이 학교, 다른 랍비 가말리엘,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토라를 배우기 위해서 집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서 저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수년 동안 거기서 토라를 공부하고 여러분 집중적으로 그들이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게 되고 더 탁월한 랍비를 만난 거예요. 더 뛰어난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과 기름을 받은 최고의 랍비를 이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건만 날아간다면 내가 저분께 바짝 달라붙어가지고 내가 저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아직 여건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따라 나서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가족을 떠나서 뛰어난 랍비의 제자로 훈련을 받고 토라 공부에 전념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그런 특별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드디어 이런 특별한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의 아내와 장모는 이미 예수와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와가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당분간 가족을 떠나서 예수와의 풀타임 제자로 떠나고자 했을 때 기꺼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 주었을 겁니다. 예수와가 누구인지를 보았잖아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순식간에 고쳐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토라를 티칭하는 것이 얼마나 권세 있는 가르침인지를 그들이 보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마침내 내가 예수와의 풀타임 제자로 저분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기꺼이 그렇게 하라고, 아마 기꺼이 그렇게 하라고 보내주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능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 역시 가족 걱정일랑 하들들들 말거라. 그죠? 가족 걱정일랑 하들들들 말고 저 비범한 랍비 밑에서 잘 배워서 뛰어난 토락자가 돼서 돌아오너라 라는 마음으로 두 아들을 보내주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그들의 로망이에요. 그들이 최고로 여기는 가치였어요. 자기 아들들을 최고의 랍비 밑에서 배우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그런 갈망이었고 그런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세베대 역시 예수와가 어떤 분인지를 아마 익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죠? 예수와의 가르침도 들었을 것이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들도 보고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자신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나 가야 되겠습니다. 어서 가래. 어서 가 그래. 그런 마음으로 아마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울며 불며 이놈의 새끼야 네가 어디가 그러면서 그런 일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들의 사고는 벌써 다릅니다. 우리요. 그렇게 시몬 베드로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작별을 고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머지않아 다시 돌아오겠지만 얼마나 빨리 돌아올지는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날 새벽 예수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잡은 엄청난 물고기가 있어요. 그죠? 그날 새벽에 배 두
두 척에 가득 찰 정도로 잡은 엄청난 물고기가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가족의 생계를 해결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당분간은 가족의 생계를 해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물고기들이 다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 많은 물고기들이 이제 물고기를 팔아가지고 다 이제 많은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나면, 그것들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신실하게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이제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가는 것입니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아마 둘 중에 한 사람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도들과 또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보면은 예수와의 다른 사도들이, 또 예수와의 형제들, 누가 있죠? 유다나 뭐 야고보나 이 형제들 있죠? 예수와의 형제들, 그리고 또 게바, 이런 사람들이 이미 아내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죠. 그죠?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와의 제자들 전부는 아닐지라도 아마 대다수 제자들, 그리고 주님의 동생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미 아내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등 그들 모두가 예수와를 따르기 위해서 가족을 내려놓고 직업과 생계를 내려놓는 희생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와의 풀타임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한 것이죠. 그것이 참된 제자에게 요구되는 대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또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러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아무나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비용을 계산하고 그것들을 기꺼이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는 자들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들은 예수와의 풀타임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희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에게 요구되는 대가입니다. 예수와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르는 것보다 더 큰 우선순위가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수와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그죠?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됨의 대가입니다. 예수와의 제자가 되는 일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이 부차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와의 참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고백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버리고 교회로 오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기에는 육체적인 예수가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버리고 여러분 저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모든 걸 버리고 저 신천지 그쪽으로 막 들어가고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대로 실행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일단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문화가, 토라가 열려있지도 않고, 그죠? 그런 문화도 아니고 예수와께서 지금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죠? 오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와의 제자가 되는 일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되는 뜻입니다. 아멘. 예수와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께 토라를 배우고, 그리고 그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최우선순위로 삼고,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부차적인 것으로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예수와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우선순위입니다.
베드로가 고백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나중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다른 모든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헌신하고 희생하고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와 같은 희생과 헌신은 여러분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산이 서니까 희생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그 계산이 서면 희생하게 되어 있어요.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그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우리가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킹덤을 위해 기꺼이 우리가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예수와를 위해서 하게 되는 희생과 헌신은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의 보상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에서 주님이 반드시 엄청난 보상으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고 그 계산이 서게 되면 희생하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희생하게 될 것이고, 그죠?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희생하라 헌신하라 그런 말 안 할게요. 여러분이 계산하면 됩니다. 여러분 비용을 계산하고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또 그것도 공짜가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섬김과 희생과 헌신을 그분의 책에 일일이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째다카를 드리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킹덤을 위해서 하는 모든 희생과 헌신은 일일이 그분이 다 그분의 기념책에, 기억의 책에 전부 다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후에 반드시 그의 합당한 보상과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공의로운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최고의 랍비이신 예수와의 풀타임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본받고 메시아 왕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답시다. 예수와의 풀타임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죠? 여러분이 가정을 떠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내를 버리지 않아도, 여러분 생계를 포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있는 곳에서 24시간 예수와의 풀타임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있을 때 우리에게 토라가 열리고 메시아 왕국이 열리고 우리에게 복음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무엇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무게중심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토라를 준행하는 일에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산다면 우리는 예수와의 풀타임 제자로 24시간 헌신된 상태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결코 그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께서는 어떤 상급을 약속하셨나요? 우리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 왕국이 되면 메시아 왕국에서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와,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죠? 아마 유대 랍비들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그죠?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무식한 어부들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무식한 어부들.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갈릴리 사람들이나 일반 평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들을 암하 아레츠라고 불렀어요. 암하 아레츠. 암하 아레츠란 말은 무지한 자들이라 그 뜻이에요. 암하 아레츠. 그 땅의 백성, 문자적으로는 그 땅의 백성이란 말인데 이거는 비하하는 말이에요. 그죠? 토라도 모르는 것들. 그죠? 토라도 모르는 것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을 이 유대 랍비들이 비하하는 그 표현으로서 암하아레츠, 토라도 모르는 무식한 평민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와의 12제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와의 풀타임 제자로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헌신했더니 예수와께서는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자가 메시아 왕국에 임해서 왕으로 통치할 때 너희도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았어. 12보좌라 하면 예수와 다음의 등급이에요. 그죠? 예수와 다음의 등급인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보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킹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와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희생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아멘. 30배, 60배, 100배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토라의 목숨을 건 겁니다. 저는 이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의 목숨을 건 겁니다. 우리도 이 계산을 가지고, 이 분명한 여러분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와의 풀타임 제자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예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든 세상 어디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의 제자로서 헌신된 모습으로 그를 대하고 예수와의 제자로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라에서 명령한 모든 선한 째다카와 공의와 정의와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안드레와 요한은 배도 버리고 생계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그리고 가정도 버리고 물리적으로 주님을 따라 나섰지만은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아멘.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있는 곳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 우리는 24시간 예수와의 풀타임 제자로서 여러분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 끼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예수와는 가버나움을 떠나서 갈릴리 여러 마을과 온 유대 지역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 즉 메시아 왕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주님이 혼자 가셨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혼자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4명의 어부 제자가 그분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전부 다 어부예요. 그죠? 4명의 어부 제자가 이제 예수와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먼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메시아 왕국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메시아 왕국의 실제, 메시아 왕국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메시아 왕국을 가져올 자가 바로 예수와 자신임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내가 바로 메시아 왕국을 가져올 자다. 내가 바로 메시아 왕국을 가져올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액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메시아 왕국의 실상을 그들이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이고, 바로 그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실 분이 예수와 자신이심을 증명하고 증거하시는 그런 행위들을 직접적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갈릴리 여러 마을들을 다니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누가복음 5장 12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누가복음 5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갈릴리 한 마을에 있는 동안에 예수와의 제자들은 한 사람이 길을 가로질러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코와 입 위로 너덜너덜한 천을 두르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길을 가로질러서 다가오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 코와 입 위로 너덜너덜한 천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칼은 풀어 헤쳐진 상태였고 옷은 찢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그의 피부는 발진들이 드러나 있었고 껍질이
벗겨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아주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코와 입을 너덜너덜한 천으로 두르고 있었고, 피부들은 막 발진이 막 드러나 있고, 옷은 찢겨져 있고, 머리카락은 풀어 헤쳐져 있었고, 그리고 피부가 껍질이 막 벗겨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 사람이 예수와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맷조라였습니다. 한 맷조라가 예수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맷조라, 맷조라. 갈릴리 어느 마을에 있을 때 한 맷조라가 예수와를 찾아왔습니다. 이 맷조라는 나병 환자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되죠. 문둥병자. 직역성경에는 악성 피부병 환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짜라하트에 걸린 사람이에요. 짜라하트라고 하죠. 짜라하트. 그래서 짜라하트는 말 그대로 악성 피부병, 문둥병과 가까운 악성 피부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짜라하트는 문둥병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문둥병이 아니고, 오늘날 뭐 한센병이라고 하죠. 한센병, 나병,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만은 문둥병, 한센병, 나병과 유사할지는 모르지만은 절대로 그런 병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비블리컬 레프러스라고 하죠.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먼저 사람의 몸에도 발병이 되죠. 다른 문둥병이나 나병, 한센병과 다른 게 뭐냐면 사람의 몸에도 발병이 되고 수염에도 발병이 돼요. 수염. 그리고 또 뭐에도 발병이 되죠? 집의 벽. 그 다음에 또 의복에도 발병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반 나병, 문둥병 이런 건, 한센병은 수염이나 벽이나 의복에 발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짜라하트, 악성 피부병, 그죠? 악성 어떤 발진, 이런 이 짜라하트는 일반적인 문둥병, 한센병, 나병이 아니고 성경에만 나오는, 그죠? 성경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종류의 아주 악성 어떤 피부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맷조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맷조라. 성경에서만 찾아볼 수 있어요. 그죠? 맷조라. 한 맷조라. 이 맷조라와 관련된, 그리고 악성 피부병과 관련된 이제 규례가 정결법이라고 하죠. 정결법이 집중적으로 레위기 11장에서 16장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말한 게 아니고, 모세가 규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이 정결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히브리 관점으로 이거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 정결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 정결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이 안에 담아 넣으셨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하죠. 그죠? 그리고 이 정결법이 이제는 폐해졌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결법에는 이제 크게 이렇게 말하죠. 자, 정결과 부정이죠. 정결과 부정. 정결은 히브리어로 타호라라고 합니다. 타호라, 힙사 타호라. 부정은 투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마. 타호라, 투마. 형용사로 하면은 뭐 타호루, 타메 이러죠. 이건 형용사예요. 타메. 명사로는 타호라, 투마라고 하죠. 그죠?
정결 그러면 정결, purity 이렇게 합시다. purity, impurity. 자, 정결하다. 정결에는 첫 번째 어떤 정결이 있을까요? 위생상의 정결이 있죠. 위생상의 정결. 위생상의 정결은 예를 들어서 옷이나 이런 데가 오물이 묻었어요. 그죠? 오물이 묻어가지고 더럽혀졌어. 이런 거를 위생상에 이거를 씻어내면 정결하게 되죠. 물로 씻어내거나 무슨 세제를 해가지고 씻어내면 깨끗하게 되죠. 이거는 위생상의 정결이에요. 위생상의 정결. 두 번째 정결은 도덕적인 정결입니다. 도덕적인 정결. 그죠? 이거는 죄를 말하는 거죠. 죄의 사함을 받으면 도덕적인 정결을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돼요.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면 도덕적으로 부정하게 돼. 그렇지만은 그거를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이건 도덕적으로 정결한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게 11장에서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정결은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세 번째예요. 제3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도덕적인 정결도 아니고 위생상의 정결도 아니에요. 제3의 개념이에요. 그건 뭐냐면 의식상의 정결이에요. 의식상의 정결. 그러니까 ritual purity라고 합니다. ritual purity. ritual purity.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성전 의식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상태를 말합니다. 성전 의식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상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기에 합당한 상태, 이것을 ritual purity라고 말해요. 의식상의 정결. 이거는 이해가 진짜 어려워요. 이해가 진짜 어려워. 근데 의식상의 부정함, 의식상 부정하게 만드는 게 있죠. 의식상에 부정하게 만드는 거.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위생상 부정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위생상 더럽게 만드는 거. 그래서 오물에 묻는 거죠. 오물에 묻고 막 더러운 것들이 막 묻고 이런 거 위생상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도덕적으로 부정하게 만든다. 이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죠? 도덕적으로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면 부정한 자가 돼요. 그죠? 그러면 의식상 부정하게 만드는, 그래서 어떤 신성한 의식을 행할 수 없게 만드는, 그거는 뭐냐는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마을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내일 모레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러죠? 어떤 특별한 제사가 있어. 특별한 제사를 지내는 집이니까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제사가 있는데 오늘 갑자기 초상이 터진 거야. 상이 났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상이 난 거지. 그러면 아버지가 그 상가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가에 가는데 상가에 가면 부정 탄다 그런 말 하더라고. 부정 타가지고 제사를 모실 수가 없대.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그게 뭔 말인지를 몰랐어 그때 당시에. 그죠? 상가에 가면 부정이 타가지고, 아니 상가에 가면 왜 부정이 타지?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개념과 상당히 비슷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굉장히 비슷해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가에서 어떤 죽음의 기운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어떤 죽음과의 뭔가 접촉이 되면 어떤 신성한 의식을 행하기에 부정하게 된다는 그 의식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 이방인들도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그게 기원을 봤더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무엇이 성전 의식을, 신성한 의식을 참여할 수 없도록 부정하게 만드냐, 사람을. 그 뭐냐? 죽음과 접촉하는 거예요. 그죠? 시체와 접촉을 하거나, 동물의 사체를 만지거나, 혹은 죽음과 접촉을 하거나, 혹은 죽은 사람이 누워있는 상가, 그죠? 상가에 들어가게 되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죽음과의 접촉을 통해서 내가 부정하게 돼서 신성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생명이 충만한 곳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성전 의식을 행할 수 없도록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레위기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정결법을 이해를 못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레위기를 이해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토라를 이해 못하면 신약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참 어리석은 분들께서 구약은 필요 없고 신약만 열심히 읽으면 된대. 구약을 이해를 못하는데, 토라를 이해를 못하는데, 토라의 기초 위에 토라의 언어들로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신약만 열심히 읽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레위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말씀,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관건이 되고 있는 게 이런 배경이라고요. 이런 배경. 그죠? 제3의 정결과 부정입니다. 의식상 정결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는 개념이에요. 성전 의식에 참여하기에 적합한 상태를 정결이라고 말하고, 성전 의식에 참여하기에 부적합한 상태를 부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에 걸쳐서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정결법을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문둥병 혹은 나병이라고 번역된 성경시대의 짜라하트, 이 짜라하트, 악성 피부병의 증상들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요. 특별히 13장, 14장이죠. 그죠? 레위기 13장, 14장에서 짜라하트에 대해서, 맷조라에 대해서, 맷짜라하트의 증상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문둥병, 성경적인 문둥병을 진단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문둥병자를 진단해서 격리하는 문제, 그리고 부정하다고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격리시켜서 나중에 이 사람이 다시 진영 안으로 돌아와가지고 정결의식을 통과해서 진영 안으로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규정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레위기 13장, 14장 말씀입니다. 랍비들은 이 짜라하트를, 성경적인 문둥병을 이스라엘의 내면의 상태를 겉으로 표출시켜 보여주는 질병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내면의 상태가 겉으로 표출된 것이다. 그죠? 내면의 상태가 겉으로 표출된 것이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잖아요. 그죠?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뭐에 걸렸어요? 짜라하트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랍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문둥병, 짜라하트는 무엇에 대한 심판이다? 라쇼나라. 그죠? 비방하고 험담하는 악한 말들, 비방하고 험담하는 악한 말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형,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유대 랍비들은 해석을 해왔습니다. 자, 문둥병에 대해서 지금 배경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맷조라, heb사 맷조라 문둥병자예요. 자, 그 문둥병자 그러면 우리가 문둥병을 생각하니까 히브리어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맷조라. 그래서 맷조라, 짜라하트,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heb사 맷조라. 이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맷조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존재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존재. 정말 가련한 인생입니다. living dead예요. living dead.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자. 살아있는 죽은 자. 이런 거를 우리말로는 산송장, 이런 말을 해줘. 산송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living dead. 그죠?
레이기에서 이 맷조라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는 자예요. 걸어다니는 시체예요.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워킹 데드, 걸어다니는 시체, 걸어다니는 송장. 그죠? 사람의 시체 다음으로, 자, 이 사람이 문제점이 뭐냐면, 자, 가장 강력하게 부정함을 감염시키는 존재가 있어요. 그죠? 부정함의 최고의 근원입니다. 근원. 사람의 시체. 두 번째가 바로 맷조라예요. 두 번째가. 사람이 시체 다음으로 부정함을 감염시켜. 그죠?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맷조라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람의 시체는 강력하게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어느 정도로 부정하게 만들까요? 사람의 시체와 접촉한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해. 7일 동안. 맷조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 맷조라는 사람의 시체 다음으로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강력한 부정함의 근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living dead라고, 살아있으나 죽은 시체와 다를 바 없는 존재예요. 그죠? 그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은 전부 다 부정하게 돼. 근데 그 사람하고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문둥병자와 접촉하는 사람을 접촉하면 또 부정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요. 문둥병자와 접촉하는 사람을 접촉하면 또 부정하게 되고. 문둥병자는 자기 자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피부가 계속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죠? 피부가 계속 썩어 들어가면 인해서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이 여겼기 때문에, 그죠? 그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또 문둥병자와 접촉하는 사람이 또 접촉하는 사람들도 또 부정하게 돼. 심지어 문둥병자와 같은 한 공간, 폐쇄 공간에 함께 있기만 해도 부정하게 돼요. 접촉 안 해도. 여기 폐쇄 공간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저 뒤에 문둥병자 한 명 있다고 우리 모두가 부정하게 돼버려요. 그죠? 사람의 시체가 누워있는 그 상갓집에 들어가기만 해도 부정하게 되는 거 똑같아. 시체를 안 만져도 상갓집에 들어가기만 해도 우리가 다 매일 부정하게 돼버려요. 마찬가지로 문둥병자와 동일한 폐쇄 공간 안에 있기만 해도 부정하게 돼요. 그 정도로 이 부정함을 강력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그런 근원이 바로 이 맷조라입니다. 문둥병자로 인한 부정함은, 문둥병자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부정함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을 누군가가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 봅시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성전이든 성막이든 이스라엘 진영입니다. 진영. 여기에 갑자기 맷조라가 한 명 생겼어요. 맷조라. 이 맷조라를 이스라엘 진영 안에, 맷조라 참 불쌍태, 그러면서 측은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맷조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맷조라에 의해서 이 진영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삽시간에 부정하게 되어버립니다. 그죠? 삽시간에 부정하게 돼가지고 어떤 불상사가 발생합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너무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은 이 맷조라는 진영 밖으로 쫓겨나야 돼요. 진영 밖으로.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왜? 온 진영이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불가피하게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격리되어서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문둥병에 걸린 것으로 진단한 사람, 그죠? 문둥병을 부정한 자라고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어요. 제사장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진단한 사람은 자신의 입을 가립니다. 입을 가리고 옷을 찢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친 상태에서 다메, 다메라고 외쳐야 돼요. 그죠?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메, 다메라고 외쳐야 돼. 소리를 질러야 돼.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자기처럼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그죠? 다메, 다메라고 외쳐야 되고, 나아가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얼마 동안? 평생 동안. 평생 동안 진영 밖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공동체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어요. 따라서 문둥병에 걸린다, 맷조라가 된다. 자, 맷조라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인 죽음이에요. 이거는 사망 선고와 같아요. 그래서 리빙 데드라고 그랬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똑같아. 왜? 진영 밖으로 쫓겨나면 어때요? 사회적인 죽음이에요. 그죠? 사회적인 죽음. 그래서 이거는 사망 선고와 같습니다. 사망 선고. 그래서 맷조라가 되는 것은, 문둥병에 걸리는 것은 사회적인 죽음,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문둥병자는, 맷조라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스라엘 공동체와 분리되는 사회적인 죽음을 경험해야만 했고, 나아가서 가장 큰 아픔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분리된다. 자, 하나님의 성전과 영원히 분리된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어떤 고통을 줄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이죠. 그죠?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없는, 그것이 이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맷조라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성전과 분리된 것.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자가 입술을 가리고 옷을 찢으면서 머리를 풀어 헤치는 행위는 애도하는 행위거든요. 그죠? 상가에 가서 누군가 죽음을 애도할 때, 상주가 다른 사람, 자기 가족의 죽음을 애도할 때 머리를 붙이고 옷을 찢고, 이거는 애도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자기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을 찢고 입술을 가리고 타메라고 외치는 이것은 자기의 죽음을 애도하는 행위예요. 자기 자신의 죽음을, 그죠? 자기 자신이 사회적으로 이미 나는 죽은 자, 그 죽음을 애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시대에, 그리고 1세기에 문둥병자가 이스라엘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야만 했던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크고도 깊었을지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기약이 없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쫓겨나고, 친구들로부터 쫓겨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쫓겨나고,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고 하는 그 상실감, 여러분, 사망 선고를 받은 이 사람, 평생 동안 진영 밖에서 살아야만 되는 이 사람의 아픔, 고통, 절망과 좌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것도 기약이 없습니다. 왜? 문둥병에는 치유법이 없어요. 치유받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고침받으리라는 소망조차 없어요. 문둥병은 아무런 치료법이 기록된 바도 없고 알려진 바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둥병자의 고통을 더욱더 가중시켰을 것입니다. 왜요?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언젠가는 돌아가겠지. 내가 10년 버티면 돌아갈 수 있겠지. 그러면 사람은 버팁니다. 그죠? 20년 후면 내가 돌아갈 수 있겠지. 그래도 버텨요. 그러나 이거는 기약이 없어.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진영 안으로 돌아가려는 희망이, 한 줄기 희망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문둥병자가 처한 운명입니다. 상황이에요. 바로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문둥병자가 예수와 앞에 나온 사건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그의 옷차림과 행색 그리고 끔찍스러운 피부 상태를 통해서 아마 멀리서도 저 사람이 문둥병자구나, 저 사람이 맷조라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입술을 막 아주 그냥 너덜너덜한 천으로 가리고 있고, 옷은 찢어져 찢겨져 있고, 행색이 너무나 여러분 정말 흉악하죠. 피부도 보여가지고 막 피부가 막 썩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 그죠? 멀리서도 저 사람은 맷조라구나 아마 쉽게 알아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 문둥병자는 이 문둥병자는 아마도 굉장한 용기를 발휘한 거예요. 굉장한 용기를 발휘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진영 밖에 있어야 돼요. 그죠? 일반 백성들이 사는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 금길을 깨야만 돼. 금길을 깨고 용기를 내서 격리된 장소를 벗어나서 다른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마을로 들어와야만 한 거예요. 그죠? 엄청난 용기를, 아마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 그죠? 그 두려움까지도 여러분 감내하면서 이 사람은 용기를 내서 금길을 깨고 예수와가 계신다고 하는 곳을 향해서 이 사람이 내가 가야 되겠다, 예수와를 찾아가야 되겠다 라고 용기를 냈던 것으로 보여요. 그가 그런 용기를 아마 낼 수 있었던 것은 랍비 예수와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기적을 행하는 랍비 예수와에 대한 소문을 그가 들었던 거예요. 그 소문이 진영 밖에까지, 문둥병자들에게까지 들렸기 때문에 그가 목숨을 걸고 사람들의 여러분 시선을 피해가면서 그 예수와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멀리서 예수와를 발견하고는 곧장 예수와 앞으로 달려나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예수와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와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예수와께 주여, 나를 치유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원하시면 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타호르, 주여,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한 거예요. 치유해달라고 구하지 않고 정결케 해주십시오,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식상의 정결을 위해서 예수와께 호소한 것인데요, 물론 의식상의 정결을 강구하는 그 강구에는 치유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치유돼야 일단 그걸로 갈 수 있으니까. 그죠? 문둥병자가 치유되지 않고 의식상 정결케 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물론 치유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문둥병자의 강구에는 치유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문둥병자는 병의 치유를 넘어서 자기를 가장 괴롭히고 있던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예수와께 간청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되고 가장 큰 아픔이 되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정결의 문제예요. 부정함의 문제예요. 의식상의 부정함을 씻김받는 것. 왜요? 그것 때문에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고, 심지어 가장 큰 건 뭐예요?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성전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분리되어서 진영 밖에 여러분 사망 선고를 받고 자기가 그 지경으로 살아가 있던 가장 큰 아픔을 안겨주었던 그 근원적인 아픔이 뭐예요? 부정함입니다. 부정함. 그죠? 시체와 같은 부정함의 자식이 하기 전에 깊이 감염되었던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원하는 건 뭐예요? 치유를 넘어서 원하는 게 뭐예요? 정결입니다. 그죠? 단순히 문둥병으로 치유를 뛰어넘어서 정결함을 원하는 거예요. 정결해야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정결해야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결해야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가 물론 포함될 수 있지만은 이 사람이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타오라. 그죠? 의식상의 정결이다. 정결케 되어서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가고, 가장 이 사람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할렐루야. 왜? 이 사람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갈망하고 사모했던 것은 하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배우는 것이 이 사람의 가장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단순히 주님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정결함을 원합니다. 주님 나는 다시 성전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